안녕하십니까. 우리 칼바르트 신학 해설 강독하겠습니다. 오늘 94강이 되겠습니다. 보자. 348쪽입니다. 큰 챕터로 선한 창조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주제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역시 칼바르트의 현란한 개인기가 나타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마라도나 옛날에 잘했죠. 지금은 뭐 메시가 잘한다 그러죠. 그 정도 수준 되는 축구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발을 손처럼 사용하죠. 현란하죠. 바르트가 신학계의 메시와 같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348조 소제목 피조물입니다. 이것도 간단한데 또 얼마나 화려한 바르트의 신학 논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피조물. 이거는 창조자, 피조물이가 창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파네베르크를 통해서 요 대목에 연관된 한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예요. 창조자는 존재 근거가 내부, 존재 근거가 내부에 있는 거고요. 피조물은 외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늘 공급받아야 사는 거죠.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맨날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뭐 밥 먹고 이런 거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함께 살아야지 왜 독자적으로 못 삽니다. 풀이 없으면,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못 살고 그럼 뭐 인간도 못 사는 거죠.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될 창조자는 존재 근거가 내부에 있다. 뭐 그런 건데, 이제 파네베르크 표현은 그런데요. 칼바르트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뭐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348조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관한 바르트의 피조물론은 놀랍게도 우주론이 아니다. 우주론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론과 거의 동일하다. 우주론 뭘까요? 코스모로지일까? 이게 그게 아니라 안트로폴로지라는 거예요. 우주론이 아니라, 이 스펠링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우주론.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 안에서 태양이 어떻게 시작되고 그 안에 지구 행성이 어떻게 되고 뭐 등등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인간론이다. 그런데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대 인간 중심주의의 색채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을 숙명적으로 멸시해서 그것을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 사물들 혹은 인간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재료들로 여겼다. 인간 중심주의요.
안트로센트리시즘, 인간중심주의, 그건 인간의 중심이고 모든 건 대상이에요. 그거를 주객도식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록 바르트가 오늘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생명중심주의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인간중심주의하고 생명중심주의, 비오젠트릭 이렇게 다 연결되네요. 하지만 바르트는 다윈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열려 있었다. 다윈과 직접 대화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윈 진화론에 대한 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는 거죠. 소위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단계에 있다고 하는 생명체들이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 인간은 자신을 더 높고 더 나은 존재로 서술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새는 더 날아다닐 수 있죠. 물고기들은 물을 헤엄칠 수 있죠. 인간은 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을 압도하죠. 인간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정신, 그것을 근거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는 정신이 오히려 인간의 질병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다. 바르트에 의하면 올바른 인간론은 인간이라 무수한 생물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명확하게 한다. 인간 중심주는 아니죠. 창조론에 의하면 인간을 창조하고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 그 창세기 앞부분에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 조금이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 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 거 안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긴 하다고 볼 수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바르트에 의하면 읽었고요. 인간은 중요한 맥락들 안에서 아주 사소한 존재일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피조적인 원소들과 요소들에 가장 깊이 의존하는 부분적인 형상일 뿐이다.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피조적인 원소들, 우리 몸도 다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원소는 그대로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옛날에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몇 개입니까? 그게 점점 많이 발견되던데 지금은 거의 다 발견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적인 형상일 뿐이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상. 진료와 형상 할 때 그 말인가? 형태를 가리키나? 우리말만 갖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바르트는 창세기 1장의 주석을 통해 그렇죠. 뭐 인간론 얘기하려면 창세기 1장 얘기해야 되죠.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전서로 나옵니다. 이문서와 피문서로 나오죠. 그것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식물이 동물보다 앞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식물의 세계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자체 목적으로 창조된 것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식물은 인간 없이 살 수 있지만 맞는 얘기죠. 인간은 식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식물이 더 생명 현상의 근본에 속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을 지닌 존재다. 식물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알버트 슈바이처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바르트는 이렇게 선언한다. 교육약 제3부 4권 384쪽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먼저 경외와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생명 경외는 의학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신비롭거든요. 인간이라고 한 인간 현상이요. 경외는 인간이 자신보다 우월한 대상과 마주치는 어떤 사실성 앞에서 놀라서 바라보는 것, 겸허해지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을 뜻한다. 멋진 표현입니다. 어떤 사실성 앞에서, 생명 현상의 사실성 앞에서 놀라서 바라보고 겸허해지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렇게 신비하고 경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갖고 사는데도 그걸 이제 알아보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해야 되죠. 숭고함, 높은 가치, 거룩함, 비밀이 그를 강제하여 그 대상과 거리를 갖도록 하고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그 대상과 관계하도록 만든다. 생명과 관계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바르트는 모든 도살장 위에 불붙는 활자들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써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일어의 특별한 그 표현 방식 같은데, 모든 도살장 위에 불붙는 활자들, 도살장, 뭐 동물들을 잡는 데 아닙니까? 뭐 소나 돼지, 양 잡는 도살장 위에 불붙는, 거기에 불이 붙을까요? 도살장에 불이 붙나?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곧 지금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옮겨지는 피조물을 해방시켜 줄 자에 대한 기다림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바르트에게서 어떤 인간 중심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끝까지 땅에 충실해야 한다는 바르트의 명제를 간과한 것이다. 바르트가 그 창조의 문제에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우주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인간론적인 접근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인간 중심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인간의 모든 뭐 주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끝까지 땅에 충실해야 된다는 명제를 바르트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 충실해야 된다. 그 땅에는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다 어울려 살잖아요. 거기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지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대상화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인간이 자신의 어떤 내적인 특성, 내재한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재. 지금 특성, 지능, 혹은 어떤 불멸의 영혼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생각은 배제된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다. 그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는 보통 인간을 뭐 만물의 영장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르트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다른 동물, 식물 없이 인간만 저잘난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땅에 충실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육체적인 측면을 무시할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육체는 전적으로 땅에 속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피조물이라면 그런 무시를 정당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식물, 동물 그 중에 하나의 피조물이다, 인간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무시는 교회 안에서 긴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인간만이 특별한 것처럼 말이죠. 유물론에 영혼 없는 인간상이라는 반격이 등장하도록 자극했을 뿐이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 영혼 구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유물론의 반격을 받은 거죠. 그런 거는 지금 점점 더 그럴 겁니다. 뇌과학 이런 데 가게 되면 종교 현상도 뇌의 작용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뇌과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의 문제에서 인간론을 이제 인간 중심, 인간만 특별하다고 하는 관점이 아닌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걸 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오랫동안 기독교가 그걸 오해한 거죠. 그런 무시는 항상 특정한 시대의 지배 계층을 편들면서 영혼과 육체라는 이원론의 관점에서 물질, 육체적 삶, 경제적 문제 등을 밝히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며 그것에 책임이 있지 않은가. 무관심하지 않았으며가 아니라 무관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이요. 원론, 영육, 듀얼리즘, 이제 한국에는 지금도 그런 인상이 많죠. 가연설, 예수의 가연설도 여전할 거예요. 그런 무시는 스스로 경직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이 인류 전체에 관계된다는 것을 사회에 증언하는 대신에 영혼불멸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영혼불멸. 이게 기독교적인 교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불멸은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플라토니즘입니다. 영혼불멸은. 그러니까 육체는 다 없어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이건 기독교 신앙하고 배치됩니다. 특히 기독교의 부활 사상하고 완전히 배치됩니다. 부활은 일단 다 죽어야만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영혼은 불멸하고 육체만 죽는다면 무슨 그게 부활이겠습니까? 플라토니즘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 이데아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거죠. 영혼 불멸은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혼 불멸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동시에 전적으로 영혼과 육체 둘 다 피조물이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불멸하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이거는
없어진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바르트는 왜 피조물론을 인간에게 제한하는가? 이게 뭐예요? 인간에 제한하는 거.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피조물론을 피조됐다는 가르침을 인간에 제한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유는 이렇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히 논의되는 이론을 위험한 사변이라고 비판한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대우주를 품고 있는 소우주이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 안에 인간 몸에 우주와 같은 비밀들이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세포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방식으로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 사상은 근대 많은 생태 윤리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바깥의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피조 세계를 연역할 수 있으며 인간 자신의 생명 개념을 외부 세계에 투사할 수도 있다. 거기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좀 기독교 신학에서는 좀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우주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 견해는 우주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 안에 포함된 채 결정되어 있어서 우주는 그 자체를 특징짓는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없고, 인간과 무관한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그리고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전히 이건 인간 중심주의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죠. 자기 숭배죠. 인간의 자기 숭배. 자기 연민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너 자신을 긍정해라.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힐링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정신적인 힐링도 자기를 긍정하고 하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차원을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우주로 오로지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사변, 그걸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본질 전체가 인간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가정할 만한 어떤 정당성이나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위험하다. 이 우주는 인간의 몸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그런 가정은 위험하다.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관점을 단지 겉으로 보기에만 극복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미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만물의 척도와 총괄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피조물론을 인간에 제한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겸손에서 온 것이고, 그들의 비밀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 것이다. 각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비밀이 있는 거지,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것을 재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제한시켰다. 그 피조물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 논리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 낯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인간 이외의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고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찬양이 발견되며 나무는 나무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은 새로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맺고 뭐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고유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경유하거나 매개된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한정한다고 하는 말은 인간 이외의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인간이 아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세계의 그 창조 신비를 다 말할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인간은 그 관계의 사실성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인정하게 되며 그와 함께 피조물도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웃들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그 관계의 내적인 특성이 숨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의 관계, 내적인 특성, 하여튼 그런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의 내적인 특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다른 피조물들이 그것들의 존재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고 있으며 또 그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쓴 책인데 바르트의 그 교회교 이야기요. 지금 오늘 21세기 지금의 생태적 마인드에서 보더라도 뛰어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오만하고 임의로 취급하는 모든 일을 뿌리로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른 피조물들을 대상화해서 내가 이용하고 특히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런 건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든 거죠. 이 바르트 신학에 의하면. 피조물론을 인간에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생태학적 의미를 갖는다. 바로 제가 앞에서 생태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벌써 70년, 8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정도 되죠? 교회 이야기 하도 오랫동안 세월에 걸쳐 썼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기간을 말하기 힘드나 하여튼 60년 전일 테니까요. 그러면 짧아도 60년 아니면 7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신학적인 통찰이 오늘의 생태적 마인드에서도 대단히 날카롭고 전곡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인간, 그게 자칫하면 그냥 인간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 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중심으로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생태적인 관점이죠. 이 제안의 긍정적인 이유는 신학이 책임성 있게 말하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 아니며 단순히 인간이 겸손해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로 바라보는데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의 개념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이렇게까지 바르트가 얘기를 했군요.
인간에게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해 말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인간이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커다란 생물학적 전체성 안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초대한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이제 지 잘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좀 우스운 거죠. 예. 인간은 이 인식을 회피할 수 없고 미리 앞서 논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인간적 인식은 반드시 배워야 할 어떤 것이 다시요. 여기서 인간적 인식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어떤 것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저 핵심이 그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거기에 모든 방향을 거기다 집중시킵니다. 설교의 모든 것들이 거기로 모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향하는 대상 곧 인간이 누구인가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는 존재다. 이 계약이 인간을 향해 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앞서 확정하는 것으로부터 유도되지 않으며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월성을 보증하는 가운데 그 계약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모든 게 낫냐, 우월하냐 하는 것을 그를 증명하는 데서 계약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19 창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지구촌 전체가 야단법석이죠.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뒤죽박죽입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이러한 예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발전, 문명의 발전, 그리고 너무 많은 교류, 도시화, 국제여행,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될 수 있고, 너무 또 숫자가 많게 되므로 한 종이 지구를 너무 이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게 제자를 잡기 위해서 어떤 생태적 균형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문명 기술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인간은 자기 편에서는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의존적인 생물인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인간과 그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 가장 약한 인간. 물론 그 사실을 통해 인간의 특수한 지위가 발생한다. 계약을 맺으셔서 특수한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이 바르티에이라는 생각들이 그냥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그리고 근본을 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 다른 식물들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약한 인간과 맺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라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얻는 인간의 자격에 상하여 그의 필요성은 분명히 공존으로 규정된다. 인간의 필요성은 공존. 인간과 인간의 공존, 다른 피조물과의 공존, 동물, 식물과의 공존. 공존이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여기서 나오게 되네요. 코엑지스티아는 독일어입니다. 코 이거는 보통 같이 함께라는 접두사. 엑지스티아는 이건 존재한다. 엑지스티아는 공존. 이게 이러한 대가들의 글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사태를 신학적으로 해명할 때 이 바르트 신학이 크게 도움을 주죠. 이런 개념들이요. 인간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잘못 설정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필요성이 그것이라면, 필요성이라고 할 때 필요성을 공존해서 찾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신학적 그 착상입니까? 이거 그 필요성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피조됐다고 하는 말은 공존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인간 잘난 척하지 말고. 인간의 피조성이 그거라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인간의 그와 같은 규정 안에서 드러난다.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 공개됨으로써 우주 역시 바로 이 계약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사실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자이신 그분은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에 대한 그분의 의도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은폐성이 나오죠.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그분의 공개된 의도와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과는 다른 게 아니다. 숨어 있으나 그 계약 안에 있다. 인간에 대한 그분의 공개된 의도와 다른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우주의 의미 역시 계시된다. 우주의 의미도 각각의 종들의 공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와 같은 공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인간 자신이 다른 종들과 공존할 수 있을 때 나오죠. 다른 종, 다른 고릴라, 침팬지, 다른 모든 것들 다 공존할 수 있을 때 인간적 책임으로 참되고 바르게 행사하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와 함께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바르트 신학이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주와 함께 있음을 뜻한다. 함께 있음이 뭐죠? 이거예요. 공존이에요. 코엑지스티어렌. 오늘 그 한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인간의 필요성이란 공존을 의미한다. 공존으로 규정된다. 함께 있음이에요. 여기. 함께 있음. 더불어 있음.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아야죠. 박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오늘 재밌게 읽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